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할 만큼 언약과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의 가지를 아무리 자세히 살펴본다 해도 나무에 대한 깊은 관찰, 이 나무 뿌리에 대한 깊은 관찰 없이는 나무가지의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약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치인데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라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협정,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협정, 이걸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계약하듯이 그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지배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언약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에게 언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3대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번성에 대한 이 언약입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지배입니다. 지배. 세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지요. 통치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통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은, 한 번 하신 이 언약은 비록 아담이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3대 언약이 계승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손 번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니까 학자들은 거의 3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번성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치는 다윗 시대로부터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의 깊은 이 내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깨달을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할렐루야, 이분은, 전능하신 이분은 당신을 자꾸 계시하시는데, 그게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깊은 내용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아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면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언약이 명쾌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이란 사실은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언약의 계승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는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간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 똑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렇게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냐면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될까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덕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조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가 있었고 범죄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적네.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커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영적인 자손이에요. 에? 그 유업,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시작. 약속대로.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그 약속에게 있는 모든 혜택과 축복을, 유업을 어떻게 해요? 이어져.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대로 복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좀 좋아야 돼요. 2부 예배 때도 내가 말씀이 조금 자세가 좀 안 좋아서 좀 자세를 바로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일찍 가기도 하고 믿어도요. 또 오래 살다가 100세까지 사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수명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미리 세팅되어 있어요. 그대로 살다가 가시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고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돌아와서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행복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합력하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시 잠깐 이런 연단도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20장에 저는 오늘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자꾸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랄에 머물게 됐는데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지방에 가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예쁜 나의 아내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작전을 짜게 되어지는데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누가 묻거든 아내라고 그러지 마.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짜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 사라의 예쁜 외모를 보고 보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만 궁중으로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비멜렉 왕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 수많은 언약들. 그리고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아직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부도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의 아내니라.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약의 백성인지라 여기까지 만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는 제가 수주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저는 그 모압 평지에 가보고 왔는데요. 모압 평지는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이고 가나안 땅이 쭉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과는 다투지 말아라. 모압과는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로 모압 평지를 공격하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압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헛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발락 왕은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 이름이 비슷하지요. 아까 모압 왕은 이름이 뭐라고요? 발락.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름이 뭐라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발람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올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을 저주마저도 하지 못하게 조처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로 모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중간에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간에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저주하려고 당나귀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편이시거든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언약 백성들, 우리가 잘나서요, 훌륭해서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당시에 완전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제2시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고 잘나서 훌륭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당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하러 가는데 길 앞에 이 당나귀가요, 칼을 길 가운데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나귀는 이 천사를 봤지만은 눈이 어두운 발람 거짓 선지자는 이 칼든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피하여서 그 천사를 피해서 길이 아닌 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발람 선지자는 채찍으로 이 당나귀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밭의 반대편에 있는 담으로 가서, 좁은 그 길 담으로 가서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비벼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발람도 채찍을 가지고 당나귀를 부두로 패는 겁니다. 막 때립니다. 이제는 당나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에게서 내렸겠죠. 화가 이렇게 난 발람이,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빨리 깨달아야 돼. 당나귀에게 일어서서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능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러자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니? 세상에 참,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주셔서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야. 당나귀가 나는 내가 평생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던 행습이 있더냐?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나를 왜 때려? 당나귀가 나를 왜 때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지만은 발람의 눈을 쫙 셔터를 열으셨어요. 앞에 보니까 큰 칼을 든 천사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천사가 발람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죽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다 당나귀 덕분이야. 할렐루야. 결국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서,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은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3번이나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70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택한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대로 영원히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징계하시지만은 회복시켜 주시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룹바벨.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지금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가 70만이나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 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이제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아직은 지금 2차로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했던 때인데요. 당시 페르시아, 바벨론이 이제는 페르시아에 이게 전쟁에서 져서 그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예요. 자, 이 페르시아에는 아직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페르시아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에스더는 사촌 오빠가 되어지는 모르드게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간택이 되어진단 말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참 유대인으로서는 영광이죠. 왕비가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 에스더에게 여러분 엄청난 큰 시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최측근에 하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서 교만했습니다. 아주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겸손 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지만은 세상 사람들도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겉에서는 웃고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나는 너하고는 다시는 거래 안 해.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셔요. 여러분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머리맡에 그냥 그 백에 5만 원권이 잔뜩 그렇게 쌓여 있었던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 사람하고 거래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돕게 하시고 이게요 모든 것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비 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시길 바라요. 장사를 해도 겸손하시고요, 사업을 해도 겸손을 하고요, 목회를 해도 겸손해야 되고요. 이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아까 우리 동영상 봤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레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한 번은 대궐문을 딱 들어가는데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다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때부터 유대인을 향한 미움이 불붙듯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결국 모든 유대인들을 왕의 재가를 얻어서, 당시에 그 반지는 인장이에요. 임금도장이었어요, 왕의.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도성과 지방에,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는지 저 인도까지도 페르시아였어요. 그 넓은 지역에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모조리 죽이는 계획을,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왕의 윤호를 받아서 계획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정보를 알아서, 야, 우리 민족이 한날 한시에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날 한시에 다 몰살당하게 됐고, 제주도 4.3 사건 같이 말이에요. 태국의 킬링필드처럼 말이에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600만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참 역사는 기가 막히죠. 이때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얼굴을 이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은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성가대는 더 이쁜 것 같아요. 웃지도 않아. 자기가 자기를 알으니까. 그래서 왕후 자리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아도 절대 우연은 없어요.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이때의 에스더는 감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결단도 내릴 수가 없어요. 과거의 왕비였던 와스디는 왕이 불렀을 때 이 와스디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왕비로 불러도 안 갔어. 잘렸습니다. 폐위가 됐어요, 여러분. 응? 왕이 에스더를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단 말이에요. 30일이 됐는 부르지 않았는데, 그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가면 잘립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다른 법이 하나 있었는데 왕이 국률이 여겨서 금을 금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왕비가 그 끄트머리를 잡으면 암시랑도 안 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졌는데, 유대인 전체가 죽임을 당할 날이 가까이 왔어요.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16절 띄워주세요. 16절 띄워주세요. 16절 내가 사인을 안 줬더니 안 띄웠어요. 4장 16절은 우리가 읽자고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그 모를 내밀어서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더가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할렐루야, 그물 끝을 잡아서 잘리지 않고 가서 만나서 이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에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성중 거리로 퍼레이드를 벌린 줄로 믿습니다. 70만 유대인들은 다시 살게 되어졌고 무사히 에스라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인 거 여러분 확신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